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귀한 날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잘 지내는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니 지금 날씨가 좋네요, 그죠? 네, 날씨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죠? 어쨌든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차는 그 귀한 좋은 삶,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아침 묵상은요,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46페이지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블레셋을 망명하려고 했었던 다윗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블레셋 땅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어디로 가냐면은 22장 1절 보시면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이렇게 숨는 걸 잘 못하는가 봐요. 어릴 때 숨바꼭질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이 그들을 찾아오고 또 다윗이 숨을 때마다 사울에게 다 들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숨바꼭질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숨바꼭질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죠.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다윗이 도망가긴 했지만 다윗 가문 전체가 다 사울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자, 그다음 또 누가 가냐면은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약 4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사울 지도하에 있어서 어쩌면 불만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다윗 가문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찍힌 자들,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면 갑자기 다윗이 모압으로 갑니다. 왜 모압으로 갈까요? 자, 다윗의 고조 할머니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자, 룻은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이 모압과도 어떤 뭔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자기 부모를 좀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야 이렇게 또 기름 받았으니까 이렇게 도망자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좀 일을 쳐서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감수될 것은 맞지만 나 때문에 부모나 가족 누군가 피해받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죠?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모압 왕에 가서 나와 내 가족들이 여기 좀 쉬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요새 머물렀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숨바꼭질 잘 못해요. 이 요새에 누가 찾아오냐면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압에 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치적으로 망명할 때나 모압으로 갈 때나 다윗은 똑같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잘 못 숨어요. 자, 그러자 사울이 아주 신세 나타나죠. 신하들 앞에서 연기. 아이고, 나를 도와준 이들이 아무도 없구나. 내 아들은 이새와 짝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다윗이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아이고, 나를 도와준 놈이 한 놈도 없구나. 자, 연기죠. 자,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요, 왕님, 살왕님, 저 높지방에서 왔는데 아히멜렉과 다윗이 이마 저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도액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아주 전형적인 나쁜 놈입니다. 진실 속에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다윗과 이 아히멜렉을 누명씌워서 자기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버럭 내죠. 야, 저 아히멜렉 진짜야? 아히멜렉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진짜야?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과 같은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더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그의 성읍을 다 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제사장 몸에 손을 댑니까, 그죠? 이때 이 도액이 이 악한 일을 저지르죠. 그 높지방 제사장의 성읍 자체를 다 멸해버립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딱 한 사람 아비아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한 명만 도망가죠. 아히멜렉 아들 중 아비아달 한 명만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겠죠, 그죠?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죠.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두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죠. 그러나 그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원치 않은 일들, 다윗이 걱정했던 일들이 그대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죽음을 당했고 또 그 고난의 길을 다윗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나 괴로웠겠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죠? 다윗이 어떻게 어떤 삶을 겪게 되고 어떤 모습을 변하게 될지. 그러나 그 당시 다윗은 그것을 몰랐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런 참 안타깝고 좀 굉장히 괴로운 마음들이 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신실한 사람이었죠.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그 가족 모두가 아비아달 아들 한 명만 남기고 다 멸망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두 아들들이 큰 죄를 범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진노하시고 엘리 가문에 큰 저주를 내리시죠.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등장한 아히멜렉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신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 고난을 당해했기 때문이죠. 그런 참 어이없어 보이는 죽음을 당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히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일들이 충분히 생긴다,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정말 그 고난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해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믿음만 확고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하하하, 너무 좋아요, 전수 바꾸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모습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매 순간 말씀을 살 때 큰 복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함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아서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